복 있는 큐티,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말씀으로 순종을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은데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특별히 이제 가족을 전도하려고 할 때 애써도 꿈떡하지 않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내 사정은 급한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모르시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 우리가 이렇게 또 투덜투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도 사정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도 가장 구원을 위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큐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에 온 힘을 쏟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전도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은 내 속을 다 알고 내가 살아온 모든 걸 아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이런 말이 돌아오잖아요. 네가 잘나서 교회 다니냐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려고 온갖 힘을 쓰지만요. 참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 어렵습니다. 마음씨 좋고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듣고 나무랄 데가 없는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가족 부양 잘하고 딴 데 눈 안 팔고 더군다나 술 담배도 안 하고 집과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더 그래요. 괜히 얘기했다가는 나는 남한테 해끼친 적도 없는데 왜 교회를 가야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도 다들 칭찬만 하지 욕하는 사람이 한 명 없는 분이었기에 오래 걸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학습까지 받았는데 결혼 후에는 한 번도 안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고 뭐라고도 안 하고 헌금도 마음껏 하게 하고 새벽기도 가는 것, 뭐 기도원 가는 것도 마음껏 하라고 하실 정도니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못 가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하나님께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막 풀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안 간다는데 이 정도까지 열어줬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던 중에 김양재 목사님 어머님께서 새벽기도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때에서야 이제 눈물을 보이시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가게 되셨다라고 세례도 그때부터 받고 금세 성품으로 장로까지 되셨는데 말씀이 들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있고 또 그 관계에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말씀이 들리는 데까지 오는 것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셔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셨고 큐티 모임에 말씀만 시작하면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되셨다고. 가족에게 은혜를 받기가 힘든데 그때에서야 영혼을 구원을 생각하는 눈물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100배는 언제 오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100배나 받는다는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0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의 아버지도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리고 우리 온전한 아버지가 되실 때 그 진정한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이런 영적인 가정이 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세에 받는 100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완전한 축복은 바로 영의 가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의 가족들을 먼저 세워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갈 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100배가 아니라 하늘의 100배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가족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나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고요. 자신의 열심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고 기다리고 수없이 침묵하는 것이 복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들볶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것. 또 타이밍에 맞게 또 필요한 말들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열심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침묵의 열심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영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육적인 것이 무너질 때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안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육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경쟁할 때는 늘 불안합니다. 나보다 잘 되면 어떨까? 나는 안 되면 어떨까? 이렇게 불안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최고로 여기고 그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육적인 소망, 내 남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이고 내 자식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최고이고 이게 진짜 축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의 구원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최고로 여겨서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는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서갈 때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구원에 결코 늦지 않으심을 믿으며 그 기도의 자리 또 눈물의 자리 겸손의 자리 가운데 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운동의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기대하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도시락 메뉴를 고민하고 단체 티셔츠도 맞추고 기대와 설렘이 한껏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왜 하필 이때 비가 내립니까? 오늘 같은 날 모두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풍 전날 비가 올까봐 밤을 새우며 잠을 설치듯이 기다렸을 텐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비가 오다니 너무도 하시지. 무심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많습니다. 주님, 왜 지금입니까? 왜 꼭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일이 어그러질 때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닌가? 내 사정은 안 들어주시기로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묻지요? 주님, 제 사정을 다 아시죠? 라고 말을 해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날 큐티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비가 옵니다. 운동의 날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주님, 제 사정이 이런데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사정만 반복하는 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한다면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한테만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도 사정이 있다. 내 사정만 앞세우지 말고 내 사정도 좀 헤아려 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말씀을 들어야 큐티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온 것인데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내 사정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주님도 사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도 사정이 있으시지. 오죽이나 사정이 있으셨으면 오늘 비를 내리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묵상은 하기 어려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운동회를 위해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비가 오든지 해가 나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목사님이 시키면 할 겁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럴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는 항상 나의 계획과 기대와 때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 맑은 날씨를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비가 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나라와 우주와 모든 것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의 사정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좀 억울한 게 있지만요. 내 사정만을 앞세울 수 없는 게 이런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운동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좁은 지붕 안에 들어가 싫으나 좋으나 가까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종목을 바꿔야 되기도 하고 햇볕에 그을리지 않게 되기도 하고 비가 오니 적당히 시원하기도 하고 그 식구들을 가까이서 교회 식구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비 때문에 가까워지고 비 때문에 함께 웃고 비 때문에 교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운동의 날 비가 와서 속상할 수 있지만 사정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너머에 너무나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큐티하는 사람들의 해석과 적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내 사정은 오늘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의 사정은 영원을 내다보고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비가 오는 이유를 모르죠. 하나님은 비로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자라날 믿음의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큐티할 때 우리가 주님 제 사정이 이런데요라만 끝나지 말고 주님 오늘 이 일에도 하나님의 사정이 있으시지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통로로 우리가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비 오지 않게 해주시오로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비에도 뜻이 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큐티가 사건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내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삶이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활자가 아니게 되고 하루하루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그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비가 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묵상함에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순종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이 부분만 읽으면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말씀 같습니다. 뒷부분도 읽어야죠. 네, 그런데 이 본문을 여자 목사님이 설교해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김양재 목사님도 이 본문이 우리들 교회 개척 1주년 때 본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우셨죠. 하필이면 왜 이 본문이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에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는 남자가 먼저인데 범죄의 순서는 여자가 먼저라서 순종의 역할을 여자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여자가 먼저 범죄했음에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뜨나요? 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자가 먼저 속았지만요.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질서를 주셨고 교회에도 가정에도 인간 관계 속에도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남성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더 놀라운 말씀도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자분들이 크게 하셔야죠. 아멘. 네. 남자들은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약한 여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영적인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여자분들이 네,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남편분들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 세계를 위해서 그 지으신 우주를 위해서 경륜을 위해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밀하게 질서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권위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은 억압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 있을 때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역할을 찾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은 리더십으로, 아내는 순종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부모는 권위로, 자녀는 순종으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예요.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에 또 있죠. 여성 특유의 감싸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성 특유의 역할을 버리면서 혼자 가르치며 지도자인 채 하면은 그건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을 무섭게 여기고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내지 않으면 누구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내게 주신 역할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그때 이 말씀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할에 순종하라는 말씀이구나를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해석을 듣게 되니까 이게 질서로 이해해야, 역할로 이해해야 이 모든 부분들이 다가오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 생각에서는 늘 질서라고 얘기하면서도 저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모범이 되는 사람인가만 봤지 정말 그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 이 모든 게 필요 없다고 자유롭게만 봐서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리더십을 줬다면 여자에게는 순종의 역할이 필요하듯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또 이 시대의 문화적인 적용 가운데 균형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130여 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남녀의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전해야 될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순종하는 질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고 회복해 가야 합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이상한 성격에 돈을 못 벌어도, 의심을 해도, 아내가 또 잘못하고 또 무너져도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역할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했고 잘못했고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에 순종한다는 건 한편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결코 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 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시는 일을 점점 늘려 나가시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방언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요, 역할에 순종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큐티 간증입니다. 10여 년간 남편의 요식업을 돕고 지적 장애가 있는 작은 딸을 데리고 치료실을 다녔던 집사님입니다. 그러느라 큰딸과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아이를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인 큰딸은 중학생 때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었고, 그러다 대학에 진학해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휴학하더니 1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학해서 그런 대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딸은 인터넷으로 대출받은 빚을 갚기 위해 휴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뒤에는 직장인 대출을 받아 연체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딸은 지인이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다가 1년 뒤에 사기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교회 청년부 소그룹 리더의 권면을 듣고 저와 남편에게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낙심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처럼 내 열심으로 공부에 관심 없고 방황하는 딸을 다그쳐서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냈지만 그런 저의 수고만 계수해서 생색낼 것을 그 교만을 아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손해로 구원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을 외롭게 하고 장애 있는 동생과 비교하며 강압적인 언어로 박해했던 문제 엄마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3년간 연체 독촉을 받으며 이자를 내느라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힘든 일을 나눌 수 있는 편한 엄마가 되어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며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이 일로 장애가 있는 작은 딸에게만 치우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제 딸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정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큐티한 내용을 딸과 나눌 때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습니다. 용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갖도록 제가 먼저 물질을 아껴 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의 역할이 어떤 대학에 잘 보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엄마가 되어주고 그 딸을 위해서 정말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엄마가 되어주는 그 역할이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을 가장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순종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면 지금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믿음이 없어도, 아내가 불평이 많아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 순종하기 싫은 역할, 십자가 짐 같은 역할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을 원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이 거룩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과 정절을 지켜가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길, 우리 부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